그러나 언약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언약은 기업 물을 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는 히브리 말로 고엘의 언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민법으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란 형제의 재산 되찾아주는 제도요, 형제의 후사를 이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한 형제가 가난하여 재산을 팔 경우에 그 친족, 바로 그 가족의 형제나 형제가 없으면은 아주 가까운, 가장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재산을 다시 판 사람에게 사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형제가 결혼을 해서 자식 없어 죽는다면은 그 형제 혹은 가장 촌수가 가까운 형제가 그 형수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그 아들을 고인의 후사로 이어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 약속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남편과 두 자식을 잃어버린 채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나오미가 자기 가정의 재산을 되찾아주고 자기 아들의 뒤를 이어줄 고엘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빨리 고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궁리를 하던 중 기회를 잡아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는 보리 추수가 끝날 때였습니다. 2달 동안 보리 추수가 끝나면은 그 다음 이어서 2달이 밀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리 추수가 끝난 2달 후에 어느 날, 그러니까 마지막 보리 추수가 있던 날, 보통 주인은 일꾼들을 다 불러 모으고 고생했다고 취하하면서 큰 연회를 베풉니다. 연회 후에는 주인은 포도주로 근화한 상태에서 타작마당에, 고의적으로 타작마당에 쌓인 볕단 사이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 관례를 잘 알고 있는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새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잠을 자기 위하여 눕구던 조용히 그 발치에서 이불을 들고 누우라. 그리하면 그 다음 일을 보아스가 네게 알리리라. 그러면 너는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다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대한 룻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말할 때는 2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한 순종이요, 다른 하나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순종입니다. 먼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선택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 절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을 근거로 해서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 그 다음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순종이 부족해. 나는 믿음은 부족하나 순종은 잘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믿음과 행함을 별개로 여기는 이원론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들을 향하여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foolish man, 이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헛것인 줄 알지 못하냐?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서 21절 이하에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하면서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필시킵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가 하나뿐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무 반문하지 않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위하여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에만 고정시키지 말라. 균형 잡힌 사람이다. 그는 믿음으로도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행함과 믿음이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즉 완전하게 되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이며 믿음과 순종이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사회 나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 완전 엉망이다 이 말이죠.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건 이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조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순종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순종의 영역은 인간관계에서의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순종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순종이요, 다른 하나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순종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하는 순종은 절대적 순종입니다. 자기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순종은 항상 한계가 있는 순종입니다.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순종을 요청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식은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더 그러나 그 기준은 주 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에만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순종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고 행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룻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구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이랬습니다. 이는 룻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표현한 말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는 시어머니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지 않는 한은 친정 어머니 이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모 나오미가 룻에게 하라고 한 명령은 2절과 4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들어보실래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기에 나오미는 룻에게 두 가지 사실을 명령합니다. 하나는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다가 보아스가 보리 타작을 마치고 일꾼들과 함께 먹고 마신 후에 취할 때까지 내 자신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타작마당에 누우면 너는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것입니다. 룻에 대한 나오미의 이 지시는 이스라엘의 오랜 관습이라고 하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입장에는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히브리 풍속에 익숙하지 못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또 한밤중에 잠든 남자의 발치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눕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 과부가 먼저 유혹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룻의 행위를 보고 술이 깬 보아스가 부정한 여인으로 소문이라도 낸다면 동네 사람이 그를 향하여 돌을 쳐서 죽일 수도 있고, 그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여 추방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위험과 목숨을 지불하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룻이 이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근거 때문입니다. 하나는 시어머님의 그 무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 볼 때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발치에 누우라는 소위 결혼을 청원하라는 말을 들은 룻은 시어머니의 그 말이 개인의 말이 아니라 율법이었던 신명기서 25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그 무리한 요구지만 그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설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는 급히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서 그 어머니의 명령을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루스의 이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면 박수를 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인간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이 루스의 순종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를 한번 견주어보고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90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자 즉시 순종하여 아내와 노비들과 조카 롯을 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지금 롯은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어머니의 말씀에 예하며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순종은 시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배치되지 않고 조화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부모님의 말씀이 아무리 무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다면 그대로 예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롯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근거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성도의 순종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순종의 근거는 존경과 사랑입니다. 롯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1장 16절을 보면 이미 우리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만 그녀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를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남편의 시 없이 청산과부가 된 롯을 향해 친정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너 인생을 시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롯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런 말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17절을 보실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저미게 하는 감동적인 대목이라 아니할 수가 없지요.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보내준 글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보낸 편지와 그의 답하는 시어머니의 편지의 내용이라는 글의 제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져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때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 같이 살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은 좀 이제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 바가지예요.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도 삼가야 하고,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자식으로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는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그리 뭐 중요하세요? 몰라도 너 모르네, 그지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좀 잡으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두 아들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리고 10만 원 어머님 통장에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이 편지를 받은 시어머니의 답장입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세례 내려오면은 선산 판 것 90억,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배상 받은 것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누어 주려 했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니? 둘째하고 막내에게만 반반씩 나누어 주련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오라. 제사는 애미가 모실게. 그 다음 며느리의 답장 왈. 친정 어머니한테 보낸다는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는 연휴 내내 시댁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 곁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PS 추신,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다시 보낸 답장 왈.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니? 내가 눈이 좀 나빠져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그만 억원으로 적었고요. 선산 판 건 60만 원, 보상받은 건 30만 원 해서 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제사 모시려고 장봐놨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 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뿐이다. 안녕.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댁이 너무나도 싫어서 시자 들어가는 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는 것도 시자가 들었기 때문에 시장 안 가고 마트에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시금치는 안 사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룻과 같은 며느리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룻에 대한 순종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요, 이 가운데 계신 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내 며느리만큼은 그래도 룻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꿈 깨세요. 아무리 며느리가 착해도 절대로 딸처럼 되지는 못합니다. 며느리라는 것은 나와 피 한 방울, 살 한 톨도 섞이지 않는 남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런
그런데 어떻게 시어머니 나에게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룻은 먹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룻은 도대체 먹고 그는 시어머니와 피 한 방울 살 한 톨도 섞이지 않았는데도 그토록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으니 도대체 룻은 먹고. 자, 우리는 그 비결을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일과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복종이, 순종이 먼저 앞서는 거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먼저 앞서느냐?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먼저 버리시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복종보다도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앞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29절 사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이요 자기의 분신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아내를 잘 보호하고 잘 인도하고 양육하고 키워나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이 관계사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비밀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한다면 그 부부 사이에서는 엄청난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시어머니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진짜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룻에게 돌아가 보십시다. 룻이 어떻게 이 시어머니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고부관계인데 이렇게 사랑하면서 순종했던가?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나오미가 워낙 덕이 많고 착해서요. 이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혀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느냐? 룻과 그의 남편 기럨 사이에서 찾아야 합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자기 아내인 룻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룻은 자기 남편으로부터 진 사랑의 빛 때문에 자기 남편을 낳아준 자기의 시어머니를 버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만 생각하면은, 남편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사랑만 생각만 하면은 저절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굴뚝같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이게 비밀이란 말이죠. 이게 비밀이에요. 며느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요,
남편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풍성한 사랑을 받게 될 때에 이 사랑의 물결을 역류시켜서 시어머니의 가슴을 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는 아내는 절대로 시어머니에게 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요, 시어머니 보면 화납니다. 죄송합니다. 저걸 아들로 낳아서 미국 건너갔나. 시어머니만 보면 화납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들은요, 아들 앞에서 며느리를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며느리인데 잘하라고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얘야, 너는 옷에 기름이 얼굴이 번질번질했는데 애미는 요즘 바싹 말랐다. 왜 저렇게 놔두노? 약이라도 한질 해가지고 좀 먹여라.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며느리란 존재는 안 먹어도 기분 좋습니다. 오늘 애미 데리고 나가서 식사 좀 해주고 좋은 신도 좀 사고 옷도 좀 한 벌 사줘라. 맨날 부엌등이처럼 고생만 시키지 말고. 그러면은 그 며느리가 가게에 신 사러 가고 옷 사러 가서 누구 신 사고 누구 옷 삽니까? 해본 일이 있어야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지. 시어머니 옷 사고 시어머니 시 삽니다. 그것이 시어머니들의 지혜입니다.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완성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순종이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순종 못하는 사람은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순종의 자리에 우뚝 선 룻을 본받아 인간관계에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고 자기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네 믿음을 순종을 통하여 보여라. 순종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